안녕하세요, 오산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오산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설교 베델의 다른 세대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열왕기하 2장 말씀인데요. 엘리사 선지자가 베델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니까 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해쳤다는 좀 충격적인 내용이죠. 네, 처음 들으면 이게 왜 성경에 있나 싶을 정도로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이동영 목사님께서 오산교회 성도님들께 전하시려는 그 핵심 교훈, 그 의미를 함께 좀 파헤쳐보면 좋겠습니다. 설교 초반에 목사님께서도 짚어주셨어요. 이 사건이 좀 당혹스러운 이유들, 대상이 왜 어린 아이들이었나? 또 대머리, 놀렸다고 저주까지 하는 게 맞나?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거 현실로 만드셨나? 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네, 정말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목사님께서도 성경이 막 명확하게 답을 딱 주는 건 아니라고 하셨죠. 그렇지만 본문 속 단서들을 통해서 해석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선 그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아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 아주 어른 아이들보다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의 젊은 청년들을 의미할 때가 많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코올리기 아이들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옐레드라는 단어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냥 아이들이라기보다는 후손, 좀 더 나아가서 패럭한 자식들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셨어요. 패역한 자식들. 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장난친 게 아니라 그 당시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던 베델의 그런 타락한 문화 속에서 자라난 뭐랄까 그 문화가 만들어낸 세대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철없는 애들 몇 명이 놀린 사건이 아니네요. 베델이라는 그 배경,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그것도 꽤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직적으로 모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올라가라는 조롱이요. 그냥 외모 놀리는 걸 넘어서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그 사건, 즉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는 의미였다는 해석을 들으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사건이었구나 싶어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또 그 죽은 청년들의 숫자 42명에도 의미가 있다고 보셨어요. 네, 42명이요. 네, 이게 구약에서 가끔 나오는데 특히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3년 반, 그러니까 42개월의 가뭄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 42개월 가뭄. 네, 성경에서 이 기간이 종종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환란을 상징하는 시간으로 쓰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사건은 엘리사 개인의 어떤 분노 표출이나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역사를 대놓고 조롱한 그 베델의 패역한 세대, 이른바 다른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공적인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목사님은 설명하셨습니다. 베델의 잘못된 문화가 낳은 비극적인 세대, 다른 세대. 아,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동영 목사님께서 이 다른 세대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께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네,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죠. 목사님께서는 토마스 풀러라는 분의 연구랑 또 히스기야 왕가의 예를 드셨어요. 그러면서 신앙은 유전되지 않는다. 이 점을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네. 아, 신앙은 유전되지 않는다. 네. 악한 왕 아하스에게서 정말 선한 왕 히스기야가 나왔지만 또 그렇게 신실했던 히스기야에게서는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라고 하는 므낫세가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대물림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참 현실이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부모 세대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녀 세대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게 사실 모든 부모 성도님들의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그 베델의 다른 세대처럼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런 신실한 다음 세대로 자랄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셨죠. 네, 아주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신명기 6장 말씀을 그 해답으로 제시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7절 명령에 집중하는데 그보다 먼저 5절, 6절에 부모를 향한 명령이 있다는 거죠. 아, 부모를 향한 명령이요? 네. 먼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이 명령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습니다. 핵심은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이 세상의 가치관,
특히 물질주의 같은 것들을 좀 경계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게 된다는 거죠.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 네. 마치 그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애국 땅에서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지키고 키워서 결국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었던 것처럼요. 결국 이동영 목사님의 실교는 우리가 베델에 그 다른 세대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를 세우려면 다른 누구보다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 바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한다. 이런 강력한 도전이고 권면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과제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던져주신 질문 하나를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인가요? 그 베델의 끔찍한 심판 현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다른 젊은이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랬겠죠. 그들에게 그 끔찍한 사건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같은 사건이 역설적으로 남은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심판 속에서도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걱정되고 좀 절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계획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소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운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동영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주신 깊은 통찰과 도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